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쫓길 때 변함없이 자기를 먹이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주님을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음 침례교회를 시작한 지도 이제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고 또 비록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대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앞에는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근심과 걱정이 없고 시련과 고통이 없고 핍박이 모두 지나간 사람이 부르짖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여전히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대적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거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고와 재난을 만납니다.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하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시면서 대적들이 눈앞에 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앞에 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어떤 잔을 마셨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잔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난의 잔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의 잔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서 자기 자녀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용광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고난의 잔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잔이 넘쳤습니다. 무슨 잔이 넘쳤어요? 고난의 잔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백성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다윗에게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외국의 사신들이 오면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과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를 능가하고 치고 올라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기 아내 미갈을 집에 버려두고 홀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의 거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광야나 동굴에서 숲속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다윗이 숨은 곳을 고자질에서 일러 바쳤습니다. 또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핍박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은 반드시 나한테 이로운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를 상대하는 사람은 모두 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멀어질 때도 있고 또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는 고난의 쓴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피난하던 중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에 가서 거했는데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자기가 사울의 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이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이웃 나라 블레셋에게 가서 자기 생명을 의탁했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다윗 일행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하필이면 다윗이 떠나 있을 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부족이 기습을 해서 사람들과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 일행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의 마을이 낱낱이 약탈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이야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을 빼앗긴 자들은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다윗을 따라 모여서 다윗을 지도자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태도를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급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추격하여 마침내 전투 끝에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재물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히 살 줄로 알았는데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기치 않게 아말렉의 습격으로 사람과 재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인해서,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난의 잔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마신 고난의 잔은 가정의 우환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도 자기 아이를 잃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기 아들, 딸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다윗은 겪어야 했습니다. 가정 안에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아내를 두다 보니 제각기 배다른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맏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 안에 남매 간에 근친상간, 그것도 강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불행한 일인데 다말의 오라버니,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마침내는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말은 능욕당했고 암논은 죽임당했고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근데 다윗의 가정은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아이가 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앓다가 죽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집안이 잘 돼야 만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다윗의 집안에는 이렇게 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네 번째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그때에는 온 백성의 마음이 사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백성의 마음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쏠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모략을 베풀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과 백성의 마음을 서로 갈라놓았습니다. 이간질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재판관인 양 하면서 백성의 억울한 하소연은 자기가 다 들어주고 왕께서 너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하면서 다윗 왕과 백성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백성의 민심이 다윗 대신에 이번에는 압살롬에게로 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규합해서 왕이자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대적한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그를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는 혼란을 틈타서 다윗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는 도망가는 다윗에게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본색이 나타납니다. 원수가 누구인지, 친구가 누구인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는 적과 아군이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한 환영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며칠이 못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도 변했고 백성의 마음도 변했고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도 변했고 예수님에게 열광하던 무리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고난의 쓴잔을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만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친히 고난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쓴 잔,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두고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세상 법정은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다윗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쓴 잔을 마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에는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순종하기 위하여 부르짖었던 그분의 땀방울이 그분의 잔에 섞여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땀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신 우리 주님. 그러나 고난의 잔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사망의 형벌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리워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영광의 관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뒤에 높여지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이후에는 감사와 축복의 잔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과 보상도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고난의 쓴 잔만 마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축복의 잔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의 쓴 잔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의 잔도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 시점에서 다윗이 당한 고난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암울하고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축복의 잔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고 계시고 다윗에게 앞으로도 주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축복의 잔을 마셨습니까?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압살롬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잔입니다.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언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 방문을 해서 다윗의 아들들을 살펴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들이 이게 전분이 하니까 그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해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즉시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울이 죽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생활이 끝나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합쳐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양들을 돌보던 어린 목동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는 절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미 놀라운 축복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미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한 질병에 걸려도 사고로 내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니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신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축복의 단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언약 가운데 한 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언약입니다.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 집안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땅에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받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주께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겠다. 주께서 다윗의 왕국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씨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국이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럼 다윗의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다 대통령제로 바뀌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텐데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때 다윗의 왕좌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다윗아, 너가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 약속을 줄게. 다윗아, 내가 만약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왕국을 강건하게 해줄게. 다윗아,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면, 성전을 세우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만약 뭐뭐 하면 나는 너에게 뭐뭐 해주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근데 다윗 언약에는 조건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만약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킬 의무도 하나님 쪽에만 있습니다. 이 언약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씨를 지어 바쳤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잔이 넘쳤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 관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 관대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길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든지 자기 신하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과 반역자들은 다윗의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세우겠다고 하고 대적들은 무너뜨리겠다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윗의 왕국은 내란으로 인해 붕괴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왕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서 쫓겨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이 다윗의 왕좌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잔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상속 언약, 새 언약입니다. 신약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겪더라도 내 인생 여정이 아무리 복잡하게 꼬인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축복의 잔을 마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잠시 다가오는 고난의 쓴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쫓기는 사람이 집에서 곡식자루, 가재도구, 취사도구, 침상 가지고 도망 못 갑니다. 옷만 걸치고 바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압살롬에 쫓기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고난의 쓴 자는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목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가 깜깜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그에게 축복의 잔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채워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주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대적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될 줄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작전 참모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 몇몇 장군들과 신하들 압살롬에게 가담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에게 대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일평생 이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것, 이들이 대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적과 아군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누구와 같은 마음, 누구와 같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를 대적한 자가 누구인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친구가 나의 친한 친구인지 아닌지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어려워질 때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대적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쫓겨가는 와중에도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압살롬의 반역은 점점 세력 규모가 커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드 출신 이때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데리고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의 호위대가 되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 장수로서 왕을 모셨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조롱하고 저주할 때 아비새는 다윗을 위해서 시므이에게 분노했습니다. 시므이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원수에게 화를 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분노해주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없는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쓸만한 사람들만 다 빼가서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걷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쫓기는 다윗에게 먹고 마실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하늘에서 곡식이 쏟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화 영화 가운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런 만화 영화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무엘기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서 요르단강 건너서 요르단강 동편으로 갔습니다.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에게 속한 랍바 출신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몬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출신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출신의 길루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콩과 꿀과 버터와 양과 암소의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없게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같이 고락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 주신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먹고 봐야 합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에 넉넉할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피난길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다윗 자신도 막막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려한 만찬을 차려주실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시설과 또 필요한 장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교제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허락해 주셨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넓은 예배당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교회 재정을 채워주셨고 신실하고 재능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 둘 세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단잔, 고난의 쓴 잔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소소하게 주신 달콤한 잔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오후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길을 잃은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목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양처럼 연약한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양은 양식 걱정 안 합니다. 물 마실 거 걱정 안 합니다. 그건 목자가 걱정해야 돼요. 목자가 공급하고 목자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양이 무슨 걱정 근심을 합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다 해결이 되는데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이 원래 머리가 좀 나쁘고 우둔하고 눈치도 없고 눈도 어둡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위험한 광야길을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동굴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숨어 지낸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선한 목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물과 왕궁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신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일평생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의 잔은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다윗에게는 고난의 잔이 넘쳤던 것처럼 축복의 잔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신 다윗에게 축복의 잔을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저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잔은 넘치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쳐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복만 세어보지 말고 일상생활 중에 누리는 소소한 복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숨쉬기 곤란한 분 계세요? 숨쉬고 계시죠? 하나님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불려가니까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죄 유혹 당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 받지 않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석에 알아 누워 있다는 거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조용히 쉬면서 주님과 교제 나누라고 주신 휴식의 시간으로 알고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 있습니까? 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 일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 만나고 뭐 강도 당하고 집에 불 나고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세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실 것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한때는 내게 족했던 시절이 있었지? 과거형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고생해봐. 앞으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해질 거야.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ee. 내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도다. 지금입니다. 언제가 지금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이 지금입니다. 30분 뒤가 되면요. 그때도 지금일 겁니다. 내일 되면은 내일도 지금이 될 겁니다. 1년 뒤에 이 성경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때는 그때가 지금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넉넉하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잔은 지금도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대적들의 얼굴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음식이 넘어갑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늑대들이 어르렁거리거나 말거나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에게 이 건초를 주고 꼴을 주시면은 양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감사히 잘 받아 먹습니다. 대적들의 얼굴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잔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니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고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서 가정에 환난 질고가 생기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쓴잔과 함께 축복의 단잔도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신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심은 아무도 빼앗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은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또 고난 가운데에도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또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도망자 생활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큰 복이었던 것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쓴잔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단잔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생각하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기를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잔은 이미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피땀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의 쓴 잔을 대신 마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잔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난 2년 동안도 신실하게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신 주님,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친히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취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잔이 지금도 넘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족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